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PT 체조가 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이 PT 체조는 기초 체력을 단련시킬 때, 기압을 줄 때, 유격 훈련을 받기 전에 이 PT 체조를 합니다. 이 PT 체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가 튀는 그런 체조라고 부릅니다. 피가 튀는 PT 체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인생.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은 삶, 불행한 삶,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 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죽을 만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 배 안에서, 그 바다 위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은 이미 캄캄해졌다고, 이미 저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광풍이 일어나 광풍으로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팍 파도가 치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 어떻게 보면 전문가야.
때문에 이 풍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 있어 했습니다. 한두 번 겪은 풍랑도 아니었습니다. 배 뒤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 만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엔 어부였었고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두 번 풍랑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괜히 예수님께서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이건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이야 뭐 예수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충만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 점점 더 위험해져. 점점 물살은 더 세져. 물은 막 배 안으로 들어와. 나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막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어부였어,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 이 풍랑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더라도 사람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실수가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하면 신이지, 하나님이지. 그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키는 키야, 또 1초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가 없어. 무슨 방법으로 다 동원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단 1초의 생명도 연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사람의 힘이야, 사람의 힘. 이게 사람의 능력이야. 단 1초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야. 전능하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그 뜻이야. 전능,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자신의 힘만으로 막 해결하려고 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배가 뒤집힐 정도로 지금 풍랑이 불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하겠어.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막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악화만 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여만 가지요. 즉 우리들 잠깐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꼬여만 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자 오늘 말씀 4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잠만 자고 있습니까? 왜 주님 이렇게 위험한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죽으시기만 하십니까? 불평을 쏟아놓는 거야. 풍랑을 만났을 때 주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깨우지. 처음부터 기도하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불만을 터뜨리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쉽게 말해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와 똑같은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해필이면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기도도 했는데 남들보다 그래도 더 많이 했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만들 똑같지 않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왜 모른 체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 죽음,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죠. 그의 길이 평탄치가 않다 그 말이야. 다윗의 삶이 지금 평탄치가 않다 그 말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시작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야.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 말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시작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7편에도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나이다. 악인이 내 살을 파먹으라고, 날 죽이려고, 파먹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오늘 말씀도 풍랑 가운데 지금 막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지요. 근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힘으로만 내가 막 애쓰고 막 힘써.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나를 원망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코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38절에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제자들 향해서는 기도하라고 했더니 잠만 포자고,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이 마음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밝히셨는데,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니까 잠만 포자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예수님도 힘들 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둘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 말이야. 온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이런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죽을 만큼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장만 자꾸 내세운다는 거죠.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예수님도 안 지고 싶었어. 그 지나가게 해달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내 뭐를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구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지요. 한참 분위기 좋고 즐거워야 할 그런 혼인잔치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우리들 삶 가운데 떨어져서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지요. 돈도 떨어져, 건강도 부족해, 사랑도 부족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들어 닥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돼. 어느 날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응? 건강도 부족하고, 건강도 모자르고, 돈도 부족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붓고 그것을 다시 손님한테 갖다 주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뜻대로는 내 생각 이게 맞지가 않아. 이해가 안 가.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 그것이 순종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인생이 바다와 같다고 말들 합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오늘 막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을 놓을 정도로 그런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알다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풍랑이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불행이 언제 닥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자체만 보면 더 힘들었죠. 갑갑해, 답답해, 그 말이야.
문제만 바라보고 그럼 답답해. 염려만 나오는 거야. 해답이 보이지 않아. 그 문제 가운데 지금 그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 깨워야지요. 처음부터 맡겨야지요. 우리의 인생이 막 문제만 생겼을 때 막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이때부터 주님 앞에 깨워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막 문제만 생기면 주여 막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을 찾아야지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말씀에 주무시는 예수님만 깨우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네 힘으로 열심히 막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 그냥 그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때서야 막 깨우지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우리 돌보지 아니하십나이까 하면서 막 불만을 표시하면서 왜 예수님 왜 주무시만 계십니까?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며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한 주간에도 꼭 한 가지 이상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